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등 기기를 켜서 유튜브라든가 SNS에 접촉하는 일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가 한번 클릭한 영상과 유사한 성향의 영상을 끊임없이 어떻게 알고 배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든 종교든 취미든 내가 클릭한 것을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올려주므로 그 영상들을 계속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부릅니다. 에코 체인버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은 나 홀로 노래방이라든가 끼리끼리 단톡방에 갇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어떤 정치인을 격렬하게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인터넷상에서 나와 똑같이 그 연예인이라든가 그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글만 읽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밤이 새도록 매일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는 온통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깁니다. 그런 글만 봅니다.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때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 전부가 저 연예인을, 저 정치인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싫어한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넓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나와 똑같은 소리만 내는 벽으로 막아버려서 다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코 체인버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다 보니 생기는 이 생각의 편식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내 생각과 똑같은 소리만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점점 내 고집과 편견이 단단해지는 현상을 일컬어서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죠. 평소 유튜브라든가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매체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가 좋다더라.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목회자 혹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주제의 설교, 위로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성공, 이런 설교만 찾아 듣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이러볼 때에 이 시대는 영적인 에코 체인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특별히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혹은 부담을 주는 내용의 설교가 나오면은 SNS 피드를 내리듯이 마음속에서 빠르게 그런 설교들을 내 귀에서 막아버리고 내 마음도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는 성향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소리에만
구독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좋아요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은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옛날 주님의 탄식은 오늘날 영적 무반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뼈 아픈 아픔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단순히 시간적 단위를 넘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일을 직접 보고도 그분들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그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즉, 이 비유는 눈앞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교육 기법입니다.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단하신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 세대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막막한 무반응의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로 드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놀이거리가 참 많습니다. 값비싼 또 고지능적인 장난감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정말로 가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재미있는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옛날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한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아이는 소를 몰고 올라가요. 소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망태 아신가요? 망태를 메고 올라갑니다. 풀을 베고 혹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두 가지 놀이를 했어요. 하나는 약수터에 앉아가지고 물을 따라주면서 한잔 하시게 이런 놀이를 했어요. 어른들이 집에서 혹은 그 장터라든가 가게에서 늘 하시는 일들이에요. 한잔 하시게. 그것을 아이들이 본받고 놀이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물을 따라주면서 자네 한잔 하시게, 자네 한잔 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이는 뭐냐면은 담배 피우는 놀이예요. 나무 잎으로 풀로 묶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놀이를 했다는 것이 있죠. 유대인 아이들도 유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놀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였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배웠다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며 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하는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의식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온 동네가 하나 되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네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두운 밤이 되면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뿔 두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외쳐요. 여러분,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온 동네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장터라든가 야외에다가 매 기둥으로 받친 천막을 만들어요. 이 천막 이름이 추파입니다. 이 추팍을 세우고 그것에서 혼인의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피리를 불면서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며칠간요? 일주일 동안.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식 풍경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의 장례식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남겨진 유적들을 위로하는 유대 공동체의 엄숙한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고 율법에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상여에 얹고 무덤으로 향할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은 상여 뒤를 따르면서 진심 어린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요, 슬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아름다운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장례가 생겼을 때에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두 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불고 뒤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명의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곡조에 피리를 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 백곡꾼이라고 말합니다. 백곡꾼. 이것은 우는 여인입니다. 막 통곡하면서 우는 여인을 그 당시에 우는 전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흉내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신나게 피리를 불면서 외칩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신나게 춤을 춰줘.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 삐리리 삐리리 피리를 부는데 다른 아이들이 멀뚱말뚱 쳐다만 봅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에 흥이 깨지자 아이가 다시 제안합니다. 그럼 결혼식 놀이는 싫은가 보지? 그러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아이고 슬피 울 테니까 너희들은 슬픈 표정으로 막 가슴을 쳐줘.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며 슬픈 흉내를 내는데 이 장례식 놀이에도 친구들이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17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모습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반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불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정결함을 느끼고 죄 씻음 받는 종교적 기분을 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이 이 두 가지 형식을 통하여서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셨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정말 중요한 주제인,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무관심했고 무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종교적 형식과 분위기에서 오는 위안에만 만족하고 정작 복음의 본질인 예수께 대해서는 냉담한 상태가 아닌가를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는 가슴을 치는 회개,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구원의 일가 선포될 때는 영적인 기쁨의 반응인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반응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놀이에만 빠진 장터 아이들처럼 세상의 염려와 내 유익이라는 내 놀이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흘려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점검하기를 원하는 경고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없는 비난과 비판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의 상주처럼 거친 광야에서 거친 털옷을 입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금식하고 저 광야에서 굴 속에서 고독하게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해 라고 단정하며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장의 신랑처럼 소외된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가차 없는 용서를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며 이 사랑의 피를 부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기껏해야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일 뿐이다 하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잘라서 비난했습니다. 슬피 울어도 조롱하고 피리를 불어도 비난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써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영혼이 마비된 완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기준과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즉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비난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완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상과 종교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요한과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신앙은 마치 여느 나라의 주식시장과 같다고 했어요. 팍팍팍 올라갔다가 또 여지없이 떨어지는 그런 주식의 차트와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일리가 있으신 것이죠. 나처럼 해야 돼. 나만의 완악한 기준으로 지체들을 판단한다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적 기준인지 아니면은 내 고정관념이라든가 취향인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훈련을 해야지만이 이런 하나님의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살펴보면 세 가지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세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굉장히 냉담합니다.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어떤 현상들이 두드러질까요? 세 가지 현상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의 시대라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옆방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발견됩니다. 죽은 사람 옆방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옆집에 살인이 나도 알지 못합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현상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일반 싸움이겠지. 하고 만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태일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 우리 식구들의 영혼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에 지극한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가족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관심이 깊어지면은 한 가지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무관심이 깊어지면은 감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영적인 어떤 윤리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저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편하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성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셋째는 무기력입니다. 나 혼자 열리고 바르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변화가 없잖아. 상황이 발전하지 않잖아. 이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 중직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요. 새 힘을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두 눈 가진 토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는 한 눈 가진 토끼들만 살아요. 이 두 눈 가진 토끼가 한 눈 가진 토끼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눈 가진 토끼들이 이 두 눈 가진 토끼를 보고서 아니 왜 우리 마을에 이제 병신이 왔어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들은 두 눈 가진 토끼가 자기 한 눈을 파가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다 그런데 다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포기하고 신앙생활과 영적인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는 열려있고 말씀은 들으나 결단과 행동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으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같은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의 금식도 예수님의 먹고 마심도 모두 하나님 영광과 특별히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경박함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가지 경박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손가락질하는 것.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박함을 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소명이라든가 교회의 사역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과 사람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열매, 이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 같다. 그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가 어부들, 세리, 경박한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메시아됨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가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비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청조차도 하지 않는 그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길을 막고 진리의 입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가슴을 칠 줄 알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며 춤출 줄 아는 영적 형력과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자녀됨의 길을 가십시오.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주어진 직분자의 길을 가십시오.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 세례 요한은 차가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도 묵묵하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값싼 박수 소리에 우쭐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날카로운 야유 소리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성도인 것이죠. 완악한 세상은 회개의 나팔에도 은혜의 피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담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진리에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요지경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버텨야 할 사랑의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될 섬김의 자리를 눈물로 견디며 묵묵히 해나가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